달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새벽,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낼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초중고 시절을 지내면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최소 12분 이상의 담임 선생님들과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유독 잊지 못하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을 맡아주셨던 신효동이라는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시기가, 그 6학년이라는 그 시기가 제가 정말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피우던 시기였던 터라 그 신효동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많이 혼나면 또 그만큼 많이 기억에 남나 봐요. 네, 선생님께 정말 많이 혼났는데요.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실 때마다 이것저것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 탓하지 마 였습니다. 선생님께 혼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선생님 제가 이래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선생님은 생각보다 쿨하게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지? 너 선생님 지켜볼 거야.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법 일찍 야단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생님께 혼나는 와중에 선생님 제가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은 곧바로 야, 남 탓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하루 종일 선생님께 혼이 나곤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죄를 보게끔 교육하신 이 선생님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큐티를 해오면서 여러 번 봤던 단어입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금요일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본문입니다. 56절에서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요, 이 말씀에는 3번에 걸쳐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가 카베드로라는 단어로 이제 변화하게 된 것인데요. 이 단어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41장에 나오는 이 하자크라는 기근도 꽤나 심각한 기근입니다. 하지만 이 43장에 나오는 이 카베드의 기근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이 하자크의 기근이 카베드의 기근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에도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생활이 어려운 가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비참한 가난이 있는데요. 2단계, 생계가 어려운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1단계와 2단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비참하고 극심한 가난은요, 3단계, 생존이 어려운 가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그러한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야 얘들아, 너희가 좀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더 사와라 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들 시므온이 아직 애굽에 잡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은 직접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지로 자신의 아들들을 또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제 유다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애굽에 안 다녀왔을까요? 우리도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총리라는 양반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은커녕 내 얼굴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제발 이 문제를 좀 봐주세요. 유다의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유다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본질적인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본질적인 나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말씀으로 정확한 그 본질의 문제를 짚어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서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공격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줘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을 잃은 그 마음을 아들 유다는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2명의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 유다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또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 아프시겠어요 라고 공감만 해서는요, 결코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전적으로 공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해야 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서로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들에게 전곡을 찔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전곡을 찔린 아버지의 반응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해서 막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선글라스를 끼고 이 빛을 피해 숨고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더라도, 도망치고 싶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빛이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내 현실을 읽어내고 내 본질의 문제를 읽어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의 문제에 말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큐티 본문인데요, 4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43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은 더 이상 야곱 개인의 문제,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라는 것은요, 이제는 이 문제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더 이상 내 손에 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진단과 처방을 구할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했던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꼭 붙잡고 있었던 그것, 바로 라헬의 소생 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일지라도 나한테서 빼앗아갈 수 없어.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여러 곳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이 초청과 엄청난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아가셨던 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이 선교사님 아들이 2살 때 이 아들과 같이 장난감 가게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두 팔로 꼭 움켜쥔 채로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점원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의 팔에서 그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막 울면서 장난감을 꼭 쥔 채 막 내려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려면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난감을 꼭 쥔 채 계산대에 올라가 계산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책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한 염려로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나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염려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나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한 가지로 우리 성령 강림주일 때문에 같이 그냥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가난 같은 영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가난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말씀 붙잡고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과 또 큐티 나눔 속에서 단지 공감을 하고 끝내지 않고 말씀을 통한 정확한 처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본질적인 회복들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 은혜에 부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넘겨줘야 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와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유다에게도 또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 가정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 아동부에서 전사님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11시 예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전혀 다르니까요. 항상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장에 살아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목장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요, 희한하게 놀랍게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죄가 죄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러설 수 없는 가난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인하여 온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이 물러설 수 없는 영적 가난이, 아버지 권고함이 아버지 순간순간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걸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탓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넘겨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 예배와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아버지 이상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00년을 큐티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며 100년을 큐티해도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공감만 있는 아버지 그러한 목장과 큐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확히 행하는 처방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처방 앞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 처방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고